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이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 2서와 3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지 않을 만큼 여기에서는 누가 이 책을 기록했는지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눈에 걸리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은 태초에 많이 시선을 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알려주고 싶은 말은 태초도 맞긴 맞겠지만 사실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설명은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먼저 시작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보았을 때는 매우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수신자와 발신자를 이렇게 지칭해서 말할 때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 나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은 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이 편지를 누가 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요. 우리.
이 우리라는 말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듣고 말하곤 하지만 사실은 이 우리라는 말은요,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이 감격스럽고 이 좋은 표현의 말이라고 해요. 우리. 우리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 우리 편이야 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가까운. 네. 가까움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약간 이 하나다라는 너와 나는 같다. 너 우리 편. 약간 이러면은 상대방이 그래 굉장히 좀 안정감도 없고 그리고 나도 저 사람 이 사람의 편에 속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뭐 여기 어르신 여성분들은 고무줄을 하든가 공기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남성분들은 뭐 축구나 농구를 하면은 편을 갈라서 하잖아요. 고무줄 안 하셨습니까? 했죠. 저도 옛날에 저희 누나들 따라서 고무줄 많이 했습니다. 고무줄을 알아요? 여기 고무줄 놀이 뭔지 모르죠? 네. 그런데 할 때 보통은 혼자 할 때도 있지만 또 편으로 갈라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편으로 갈라서 할 때 그 중에선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그 잘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얌체같이 나 쟤랑 같은 편 할 거야. 그러면요, 그 선택받은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겼다. 예전에 오래된 드라마이긴 한데 여러분 미생이란 드라마 보셨어요? 미생이란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장그래라는 이 사람이 나와요. 장그래. 장그래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인턴 사원입니다. 정직원은 아니고 계약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회사에서는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인턴 사원을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정직원으로 뽑힌 사람들이 인턴 사원을 뭐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진짜 세상적인 말로 먹같이 보죠. 하루살이처럼 보죠. 뭐 얘가 할 수나 있겠냐. 무능력하다. 그러면서 온갖 무시와 이 모멸감과 이런 참 이 서글픈 심정으로 회사를 다녀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루는 타 부서 같은 부서도 아니고 타 부서의 어떤 이 부장인가 팀장이 이 장그래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요. 너는 왜 일을 그따구로 하냐? 막 그러면서 막 모멸감과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때 같은 팀의 그 팀장이 이 장그래 그 상대방 팀장에게 보면서 너 왜 우리 애한테 그래? 그러는 거예요. 너가 뭔데 우리 애한테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장그래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책상에 앉아서 무슨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 우리. 계속 그걸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나도 우리구나.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팀이었구나. 나도 저 사람들한테는 저런 존중받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이 황제가 정치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매우 못 살게 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쫓겨다니고 힘들고 괴롭고 굉장히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 요한이 우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들을 너는 우리랑 한 공동체야. 힘들어하지 마. 염려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그냥 나는 나, 너는 너라고 했다면은 그런 감정을 못 느낄 텐데 우리야, 우리 함께 있는 거 알잖아. 우리 공동체가 여기 왜 있는 거 알잖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버텨야 되는지 알잖아. 우리 함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런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은 지금 우리는 흔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그 교회 공동체에 핍박받는 사람들을 우리라는 말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야, 우리야. 너 혼자 고독하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야, 우리. 그러면서 이 요한은 왜 독자들을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참여자로 묶었을까? 여기엔 두 번째가 있는데 먼저 생명,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생명이란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즉 요한은요 어려움에 처한 그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게
생명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했던 그 생명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함께 예수님을 경험했잖아. 이것은 나 혼자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경험한 거잖아.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경험한 예수님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님을 저만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셔야 되겠더라고요 말한다면 여러분 공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말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기억하게 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부르면서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을 꺼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 그리고 또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듣고 보고 만졌다. 듣고 보고 만졌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해서 들었다 하는 말은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생명에 관해서 듣고 만졌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이 당시에 성도들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으로도 어려웠지만 기독교 안에서도요. 그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이단 사상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 사상을 기초로 한 이 영지주의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들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가연설이라는 것을 말해요. 이 보이는 세상은 가짜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곳은 저 천국이다. 저 하나님 이데아 저 다른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건 뭐야 그러면 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우리 같은 육체로 올 수가 있냐?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격이 다른데 어떻게 올 수 있단 말이야? 그거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상 같은 거 보지? 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야. 그럼 십자가 고통도 그거 하나님이 연출한 거야. 고통받는 척한 거야. 몸이 아닌데 어떻게 고통을 느끼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느끼겠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런 거짓되고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에 반박하면서 아니야. 우리가 경험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도 듣고 그분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심지어는 그분을 우리가 만져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한은요 그들의 논리에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온전한 신이시면서 온전한 실제적인 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그 공동체에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인하여서. 그래서 생활로도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 이단들의 사상이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혼란 속에 빠진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잘못된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아니야. 잘 생각해 봐.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 그리고 직접 보았잖아. 직접 만져보았잖아. 우리가 같이 경험했잖아. 우리.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고 그런 말이 들려와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혼자만 경험한 게 아니라
저도 경험하고 우리 태희 청년도 경험하고 예소미도 경험하고 아영이도 경험하고 우리 이영국 집사님도 경험하고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런 말들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걸 또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산 증인들이 되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지지해주는 우리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시키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새롭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과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예수가 내 아들이심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죽어있던 우리들의 죽은 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난 그 생명이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요 우리가 그냥 믿고 내가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열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세상들이 조롱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공동체 안에 나타난 그 열매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볼잡것 없느니 이런 말을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 때문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사도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경험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새로운 정체성이 여기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냐면 바로 이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증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혹시 TV 틀면은 요즘 뭐 많이 보십니까? 뉴스 많이 보십니까? 네? 요즘은 축구 많이 봅니까? 요즘은 축구 많이 보고
또 일반적으로는 뭘 많이 보십니까? 야, 네? 호나우 축구 선수 호나우두 맞아요. 호나우두 있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만화도 보고 메시도 있고 잘하시네. 축구 전문가네. 또 뭐 많이 보십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 방송 프로만큼 이 TV에서 많이 나오는 건 뭐죠? 희한해요. 옛날에는 KBS 1에서 2로 넘어갈 때는요, 버튼 하나만 딱 돌리면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KBS를 딱 틀고 MBC로 가고 싶으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갔어요. 그쵸? 그리고 또 MBC에서 또 SBS가 생긴 이래로 90년대에 생겼죠, SBS가. SBS로 넘어가려면 버튼 한두 개만 딱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KBS 1에서 KBS 2로 넘어가려면 버튼 한 두 번, 세 번, 빠르면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넘겨야 돼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홈쇼핑. 홈쇼핑이 요즘은 방송보다 더 많아요. 뭘 그렇게 장사치들이 많은지. 참 이게 TV를 보는 건지 광고를 보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홈쇼핑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이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말투를 보세요. 정말 저 사람들이 써봤을까 하는 정도로 정말 자기가 사용한 것처럼 말을 잘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다 보면은 내가 왠지 그것을 사용해봐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을요,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해요. 그래서요, 이 홈쇼핑, 이 호스트들이 하는 것처럼 물건을 대충 팔지 않고 진짜인 것처럼 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이 홈쇼핑 쇼호스트를 대상으로 이 드라마 한 것을 보았는데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갖기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그것을요, 일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게 고객들에게 믿을만 한가, 이게 부작용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진짜인 것만 팔아요. 그러니까 진짜인 것을 파니까 그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눈빛이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진짜니까 꼭 사세요. 그래서 진짜를 파는 사람들은요, 말이요, 그렇게 수려하지 않아도 계속 강조하고 반복해요. 이거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가짜를 파는 사람들은요, 말이 조금 약간 형식적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리고요, 이게 진짜 좋다라는 거 말고, 이 진짜 좋은 거는 쏙 빼고, 이상한 것만 계속 강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희한하죠. 진짜를 파는 사람들 꼭 사보십시오. 이 말에 속습니까? 아니면은 이 가짜를 파는 이 사기꾼의 말에 더 홀라당 넘어갑니까? 진짜를 사세요라고 하면은 잘 못 믿어요. 진짜를 사세요 하면. 꼭 말도 차분하게 이렇게 멋있고 그리고 또 살살 달래주면서 들었다 놨다 웃기기도 하고 막 울음도 주고 하는 이런 말에 쏙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너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왔대요. 아, 우리 여기 친구들 말고 뭐 들었어 하면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떤 목사님이 한 이야기만 기억을 쏙쏙 남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주로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홈쇼핑에 이 사람들이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 그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것을 진짜로 파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팔 때 대충 팔 수 있게 판다는 소리가 좀 그러네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요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피상적 추상적으로 아는 것만 전하려고 하면요 말이요 확신이 없어요. 아이 한번 써봐.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한번 일단 교회 한번 나와봐. 일단 나와보고 목사님 하는 말 한번 들어보고 근데 전도할 때 예수 한번 믿어보라니까. 삶이 변해 삶이. 인생이 변한다니까. 앞날이 바뀌어 앞날이. 미래가 바뀌는 거야. 기도 한번 해봐 기도 한번. 응답해 주신다니까. 이런 확신을 진심을 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라고 한다는 것은 알고 전한다고 했을 때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요. 이것을요 그냥 겉돌듯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찬송가를 불러봤는데
찬송가 진짜 왜 이렇게 은혜롭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은혜가 막 생각나.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만 불러봐. 인생이 달라져, 인생이. 제가 방황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찬송 많이 들어. 인생이 바뀌어. 그때부터 제가 찬송만 들었습니다. 찬양만 들었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5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357쪽입니다. 신약성경 357면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직 덜 찾으셨네. 신약성경 357면 12,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여기에서 아직 젖먹이 어린아이를 비유할 때 왜 그들은 아직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잘 듣기는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긴 하는데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지식으로는 잘 아는데 아직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경험해 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험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요. 그 삶을 살아내 봐야 돼요. 놀이동산을 가면요. 이 바이킹도 있고 롤러코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타고 내려올 때마다 재밌다 재밌다 하고 와요. 그러면 친구들은 근데 사람들은 그래 재미있나 보다.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나 무서워 안 타. 이래요. 근데 한번 타고 나면 그 재미있었던 말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타고 싶다. 이걸 먹어보면은 물 맛있다. 야 우리 교회 물 왜 이렇게 맛있냐. 그럼 맛있겠지. 그럼 먹어보면은 이 물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경험이 있어야 참인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아직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아직 경험되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은 이 어떤 표현이면 이 강렬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여러 가지 예화를 드렸지만 이 경험이란 말은 어디서 파생된 말이냐면 신랑과 부부 사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알고 남자는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이게 남자야. 여자는 키가 아담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여자야. 근데요, 한 백날 시집장가 안 가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한들 이해를 합니까? 못하죠. 남자가 누구인지를 직접 몸으로 경험해보고 남자는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이 몸으로 경험해봐야
아, 이게 남자구나. 아, 이게 여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경험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라는 말도 비슷한 말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가네요.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런데 두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요. 나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막 자판을 벌린 겁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은 이게 이상하게 1달란트를 보자기에 꽁꽁 싸가지고 땅을 파더니 거기다 탁 묻어두네요. 근데 이 결산할 때가 딱 왔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있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2달란트를 갖고 왔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땅을 파서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주인이 갑자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온 사람에게는 이 사람도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너는 뭐 했어?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너는 성문 밖에서 이를 갈며 괴로워할 거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하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사람과 이 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이 달란트를 줄 때 이 사람들에게 많이 남겨온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 많이 해줄게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남겨온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칭찬과 다른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성경에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이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해줘요. 그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두 사람과 이 숨겨놓은 이 한 사람의 차이는 주인을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혹시나 내가 이것을 손해를 끼쳐서 내가 장사를 잘못해서 손해를 봐서 내가 손해를 본 것을 가져가면은 아마 주인이 나를 혼낼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나는 게 두려워서 꽁꽁 싸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그런 주인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이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이 달란트를 주었을 때 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었는가? 손해를 날 수도 있겠지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 달란트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손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달란트를 받았으면은 내 뜻대로 그것을 사업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쵸? 이 복음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전하기 싫고 내가 힘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수치를 당하기 싫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복음을 횡령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복음 횡령죄라고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감춘다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잘하고 얼만큼 많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얼만큼 많이 내 삶에서 많은 일을 행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긴 것을 얼마나 충성하고 사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교회를 설명할 때 어디에 빗대어 설명하냐면요, 가정에 빗대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뭐하러 모이는 장소입니까? 사업하는 곳인가요? 같이 교제하는 곳이죠. 같이 사랑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연말 돼서 최겸, 최혜솜, 엄마랑 같이 여기 앉아봐. 자, 우리 1년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 가정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했고 얼마나 많이 결실했고 얼마나 많이 남겨 먹었는지 한번 낱낱이 따져보자. 최겸, 올해 아빠 말 몇 회 안 들었고 몰폰 몇 번 했고 너 때문에 우리 집 식량이 많이 축났으니까 넌 내년에 너에게 들어갈 예산을 삭감할 거야. 최혜솜,
너는 오빠보다 더 심했구나. 너는 다 잘라야 되겠다. 이런 가정 있습니까? 없죠. 우리 교회는 회사입니까? 가정입니까? 우리 가족이 먹는 게 아까우면 안 되겠죠. 우리 가족이 쓰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사업체입니다.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교회 안에서 뭘 하는데 눈치를 주면은 가족이 아닙니다. 회사예요, 회사.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돈 내고 회사를 다닙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 우리는 가정이에요, 가정. 우린 교제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정으로 세웠어요. 회사처럼 만들지 맙시다. 단체처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교제, 코이노니아를 말하는데요. 이것은요, 공동의 삶을 말합니다. 공동의 삶. 내게 있는 것도 함께 쓰고 나누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기로 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공동의 경험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킨 그 생명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누리는 그 경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살아있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 밖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무럭무럭 열매 맺어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도 되고 우리 다솜교회가 그렇게 자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 그 세상 이곳저곳에서 함께 전하며 살기를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